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딸을 낳고 둘째는 아들을 낳은 홈런 친 가정이 있었는데요. 엄마가 아들을 유치원 캠프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딸은 일찍부터 스스로 자기 할 일을 잘 알아서 했는데 웬일인지 아들은 조금 딸에 비해서 더디기만 한 거예요. 잠을 잘 때도 꼭 엄마 옆에서 엄마 손을 꼭 잡고 자야 되는 아들. 처음에는 유치원 캠프 자기는 절대로 안 간다고 하더니 웬일인지 또 가겠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엄마가 걱정스러워서 물어봤어요. 너 엄마 없으면 못 자잖아. 그랬더니 엄마 아빠 사진 가지고 가서 품고 잘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걱정이 되는 게 가끔 실례도 하는데 아들 어떡하나 그래도 이렇게 보냈어요. 보냈더니 그 다음날 너무너무 호젓할 것 같아서 좋았는데 걱정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 밥이나 잘 먹나, 친구들하고 잘 노나, 또 밤에 잠은 잘 자나. 그래서 그 다음날 버스에서 내리는데 졸려서 막 겨우 깬 듯한 아들, 엄마를 보고 너무너무 반가운. 그래서 엄마가 물어봤어요. 너 어제 잘 잤어? 잘 잤어. 어떻게 잤어? 엄마 아빠 사진 품에 안고 잤어? 아니. 근데 어떻게 잤어? 엄마는 내 가슴에 있잖아. 그 말에 엄마가 가슴에 너무너무 큰 감동을 받았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 사람에게 큰 감동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예수님 제 마음에 모셨어요. 제 마음에 하나님이 계세요. 이런 대답을 할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크게 기뻐하시면서 감동을 하신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크게 칭찬한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 하인이 병들어가지고 그 하인 좀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요청한 백부장이라는 군대 장교인데요. 이 장교가 내 하인 좀 고쳐주세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했는데 갑자기 안 됩니다. 오지 마셔도 돼요. 저도 제 밑에 부하가 한 사람 있는데 여러 사람이 있는데 와 하면 오고요, 가라 하면 갑니다. 그저 말씀만 해주시면은 저희 종이 나을 것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또 감동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선포하셨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우리 주님께서 종종 칭찬하실 때가 있었는데요. 야, 너 이렇게 잘생겼니? 너 왜 이렇게 똑똑하니? 너 왜 이렇게 돈이 많으니? 이런 거로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이 진실하다, 이런 것으로 칭찬하셨어요. 또 가끔 작은 꾸중을 하실 때도 있었는데요. 야, 너 이렇게 못생겼냐? 너 이렇게 가난하냐? 너 이렇게 무식하냐? 이런 것으로 꾸중하지 않으시고요. 딱 하나, 왜 믿지 못하느냐? 왜 더디 믿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이 믿음에 관해서 꾸중하셨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요. 그 중심이 뭐냐?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교회 좀 다닌 사람들도 늘 이 문제에 걸려 있어요. 내가 믿음이 좀 더 좋아져야 되는데 내 믿음이 요즘 약해진 것 같아요. 더 강하고 큰 믿음 가졌으면 좋겠는데, 이런 말을 종종 한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뭘까요? 병을 고치고 또 어떤 이적도 행하고 그런 엄청난 걸까요? 물론 우리 속에 겨자씨할 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이 살아있기만 하면은 산을 들어 바다에 옮긴다고 하여도 그대로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엄청 단순하세요. 딱 두 가지만 제대로 한번 믿어보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기 원합니다. 아니, 이렇게 볼까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기 원합니다. 근데 과하게
큰 획을 기은 이 만유 인력을 발견한 과학자 뉴턴. 그가 어느 날 아주 숙련된 기술공에게 태양계 모형을 만들게 했어요. 자기가 계산한 그런 방법대로 해서 지구가 어떻게 태양을 돌고 화성이나 목성, 이것이 지구를 도는 그런 모형을 만들고 크랭크를 싹 돌리면은 그것이 각자 자기 속도로 이렇게 태양을 도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기 실험실에 무신론자 친구가 와가지고 그 모형을 보고 감탄하는 거예요. 와, 이거 괜찮은데? 멋진데?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크랭크를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그 모든 혹성들이 태양계를 질서 있게 딱 도는 모습을 보고, 이야, 이거 도대체 누가 만들었어? 그래서 뉴턴이 시큰둥하게, 아무도 안 만들었어. 아니, 이 멋진 거 누가 만들었냐고. 그냥 나무 쪼가리하고 철 조각 몇 개 이렇게 해놨더니 지들이 알아서 착착 만들어졌어. 자네 나를 바보로 하나 뭐로 하나. 이 정교한 것을 어떻게 그렇게 대충 누가 만든지도 말해주지 않고 이게 어떻게 스스로 생겼다는 거야. 그러자 뉴턴이 정색을 하고 그 친구에게 진지하게 말했어요. 자네는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잖아. 근데 우주의 아주 작은 부분인 이 태양계, 그것도 저 모형 겨우 저어가지고 자네가 그렇게 역정을 내는데 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없다고, 이 모든 것이 그저 우연히 그저 그렇게 생겨났다고 그렇게 주장한단 말인가? 그때 그 친구가 아무 대답할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교회 다니다가 이렇게 잠시 쉬는 분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계신 거 알잖아요? 글쎄요. 제가요 생각하기에 성경에 하나님 있다, 나 있다, 안 믿으면 다 죽어 이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편했을까요? 맞아요. 그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 있다, 안 믿으면 너네들 큰일 난다, 그렇게 했으면 제가 더 무서워서라도 교회 잘 다닐 텐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더 멋지게 표현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경을 딱 펼치면 맨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저 하늘의 태양을 좀 봐라, 저 하늘의 별을 보고 달을 봐라, 또 산을 보고 바다를 봐라, 이 모든 것 내가 만들었다. 이 천지 만물뿐만 아니라 너의 마음속 가만히 살펴봐라. 너의 속에 있는 영혼, 그거 내가 만들어서 사람은 누구나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내가 줬노라.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는요 하나님 보지 못해 못 믿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의 손길이 그대로 담겨 있어서 전혀 사실 핑계할 수 있는 말이 없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만히 말해보면은요, 조물주는 있다고, 창조주는 있다고 그렇게 말해요. 왜? 나 자신만 봐도 그렇거든요. 여러분, 저는 부모님이 계세요. 여기 있는 분들도 다 부모님이 계시죠? 그 부모님은 또 부모님이 계시죠? 그 부모님 또 부모님이 계시죠? 계속해서 올라가면은 사람들은 제1원인자, 최초의 원인 제공자, 그분이 조물주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싫기 때문이에요. 불편하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내 뜻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내 인생 내 거여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은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나 내가 지켜봐야겠다 하고 감시하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요, 첫 번째는 그저 단순하게 내가 있는 것 좀 믿어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고 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는 분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호랑방탕 다 탕진하고 온 탕자가 있었어요. 그 탕자는 도저히 양심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그렇게 불림을 받을 걸 기대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이제 먹고 사는 것, 참으로 질긴 목숨, 밥이라도 좀 먹고 살고 싶어서 이제 아버지 아들이라고는 도저히 미안해서 말 못하겠고 종의 하나로 좀 날 좀 써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하늘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 푹 숙인 채 터덕터덕 걸어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언제 달려왔는지 아버지가 버선발로 달려와서 그 아들을 꼭 안고 내 아들 살아서 돌아와줘서 고맙다, 내 아들 이렇게 돌아와서 고맙다 하면서 종들 향해서 큰 소리로 빨리 새 옷 입히고 목욕시키고 손가락에 반지 끼워주고 새 신발 신겨주고 송아지 잡아라, 잔치를 벌이자, 잔치를 벌이자. 그럼 그것이 우리 예수님 마음이에요. 그렇게 기독교는요, 기쁨의 잔치의 종교,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는 좋으신 아버지랍니다. 구약 성경에 대표적인 그런 감격의 고백을 한 사람이 있는데요,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아버지도 별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자녀였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왕을 위해서 기름 부으러 그 집에 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가 형들이 낫고 이 동생은 막내는 별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너는 가서 양이나 쳐라. 근데 그랬던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되니까 골리앗도 싸워서 이기고요,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어요. 근데 이 사울 왕이 그만 시기 질투해서 이 다윗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엄청난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인생의 고백을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내 슬픔, 인생의 고통과 슬픔,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그 슬픔의 베옷을, 그 고통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워 주셨습니다. 이것이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는 어떻게 하든지 최고 좋은 것 주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백성들, 그 자녀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기쁨으로 띠띠워 주시길 원하시는 그런 아버지임을 그는 체험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나이에 따라서 좀 미운 짓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유치원 다닐 때 애들 미운 짓 하면은 이게 좀 제대로 가르쳐야겠다고 좀 혼을 내면은 어떻게 됩니까? 애보다도 부모 마음이 더 아파. 저거 내 감정이 실렸나? 저러다가 뭐 하면 어떡하나? 근데 조금 있으면은 애들은 금방 잃어버렸더니 엄마! 아빠! 하고 막 달려와서 또 재롱을 펴요. 근데 우리 지금 소년부가 있는데 얘네들 그럴라나 모르겠네. 요쯤 돼서 혼내면은 왜 혼내? 하고 지방에 탁 들어가서 문 잠고 그냥 삐져가지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엄마 아빠가 날 정말 신하나 보다. 나는 이거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까지 나면 큰일 나. 여러분, 좀 혼냈다고 달려와서 안기는 자식이 귀한 거예요? 아니면 삐져가지고 그냥 방 팍 문 닫고 그냥 혼자만 있는? 근데 종종 양심적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나는 뭐 이렇게 살아가다 이렇게 죽을 운명이에요. 그렇게 자책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실 만큼 사랑하시고요,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신답니다. 어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엄마 손에 이끌려 교회에 왔어요. 그랬더니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한참 이리 두 번 하더니 내가 알았도다. 왜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지 알았어. 왜?
저기 봐, 저기 더하기가 있잖아, 더하기. 저는요, 그 아이가 십자가를 정확하게 이해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요, 십자가는요, 우리의 수명을 더해 주거든요. 여러분을 100살 살게, 아니 1000살 살게, 10,000살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영생을 살게 하신답니다. 또 저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진짜 행복을 더해줘요. 세상에서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평안, 그 기쁨을 맛보게 하시거든요. 저 십자가는 무엇보다도요, 우리의 지위를 더해주세요. 우리를 장관 아들, 대통령 아들,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높여주신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선포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들이 꿈꾸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요, 하나님이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셔요. 상으로 주세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내가 꿈꾸는 것보다 더 나은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신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상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믿음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간단해요. 교회에 나오기만 돼요. 오늘 나오셔서 잘하셨는데,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나오셔서 잘하셨습니다. 한 번으로 멈추지 말고 조금만 더 인내를 가지고 나와 보시면요, 하나님이 계신 것 알 수 있는데, 오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은 그분이 계신 것과 그분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지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그런 뜻이에요. 키가 작았던 삭개오, 예수님 만나고자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기만 하니까 구원의 큰 감격을 누리게 되었어요. 또 바디메오라는 시각장애자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외치기만 하니까 그 눈이 환하게 떼어졌어요. 예수님께 나오면은 배고픈 자 먹이고 병든 자 고쳐주시고요, 무엇보다 진리를 알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신답니다. 긍정의 힘으로 유명한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나를 응원한다 하라는 책에서 이런 일화를 소개하고 있어요. 최근에 가족을 재촉하여 부랴부랴 외출을 준비할 일이 있었다. 우리 애들은 누군가 준 라벨 제조기를 자주 가지고 노는데, 그날도 조나단이 라벨 제조기를 꺼내 타이핑하고 있었다. 조나단에게 말했다. 조나단, 그것 좀 치워, 빨리 가야 해. 아빠, 몇 분만요? 요것만 끝날까요? 안 돼, 어서 치워, 급하단 말이야. 옥신각신하다가 내가 막 야단을 치려는 찰나 조나단이 작업을 끝내고 라벨을 인쇄했다. 힐끗 보니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이 세상 최고의 아빠. 그 순간 화났던 마음은 봄눈 녹듯 사라졌다. 때로는 우리는 너무 서두르는 바람에 눈앞에 기적을 놓친다. 우리 주위는 여전히 기적으로 가득하다.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지금 여기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습니다. 조금만 인내하고 주님 앞에 더 나와 보면요, 이 세상 최고의 아빠인 정말 하늘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인 영생과 그 상을 받고 또 이 땅에서도 주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맛보게 된답니다. 여기 있는 앉아있는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한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자리에 기뻐하시면서 더 큰 상을 주시기를 좋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이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찬송가가 있거든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어메이징 그레이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